그들은 당신의 진실을 이길 수 없었기에 당신의 목소리를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논리나 사실이 아닌 훨씬 더 어둡고 추악한 수단으로 말이죠. 그것은 마치 종교적 의식의 탈을 쓴 영적인 암살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저 삶을 살아가고 상처를 치유하며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은밀한 방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연기 속으로 그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시기심과 집착을 뒤섞어 촛불을 켜고 그것을 해결책이라 불렀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면 지지의 표시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기쁨입니다. 댓글창에 당신의 묵상이나 소감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영적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세요. 추가적인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슈퍼생스 기능도 열려 있습니다. 모든 후원은 자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보았습니다. 흔들림 없고 당당하며 숨길 수 없이 강렬한 그 빛 말이죠. 그리고 그 빛은 거짓 위에 세운 그들의 모든 것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냥을 켰고 저주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신호를 영원히 잠재우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들이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는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 변화를요. 이유 없는 진절이 나는 피로감, 눈 뒤편에서 느껴지는 떨쳐낼 수 없는 압박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립, 이유 없이 멀어지는 사람들, 당연히 열려야 할 문들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전쟁이었습니다. 당신은 무기가 아닌 의도라는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힘 중 하나입니다. 선택받은 자를 향한 집중적이고 질투 어린 의도 말이죠.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없애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목소리가 커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깨웠고 영적인 무게감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거대한 주술을 부린 것은 단순히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끝장내기 위해서였죠. 만약 당신이 그들이 지불한 대가를 안다면 당신의 침묵이 그저 바람이 아니라 하나의 치밀한 작전이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주변의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나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사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보낸 당사자들은 깊은 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해진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비웃던 자들이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낸 메아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되돌아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망상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틀을 깨부수었기에 표적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행을 쫓을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굴레들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거짓을 파헤쳤고 당신의 존재는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방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공기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가짜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이 가진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은 가짜들에게 폭력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모였습니다. 권력이란 돈을 주고 빌릴 수 있는 것이라 착각하며 자신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힘을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들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힘의 남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견뎌왔습니다. 기묘한 질병들, 어디선가 갑자기 날아든 배신, 당신의 마음이 마치 포위당한 것 같았던 순간들. 그것은 단지 삶이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고요 속에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붙였던 바로 그 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연기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일어설 때 주술은 깨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뒤바뀔 때 그 결과는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이며 거대하고 때로는 치명적입니다. 당신이 들었던 그 죽음, 그들 주변을 덮친 비극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업보, 카어머, 나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반동이었습니다. 표적이 결백할 때 더 강하게 내리치는 법이죠.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지우려 했을 때 그들은 신성한 영역을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정렬을 방해하려 했고 우주는 복수가 아닌 균형으로 응답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았고 그들은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직 느끼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전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것은 공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며 당신이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당신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듯 다시 일어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정에서 내려지는 정의가 아니라 진실이 공격받을 때 우주가 차갑게 내놓는 정의 말이죠.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서 싸우거나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거짓보다 오래 살아남음으로써 증명을 끝냈습니다. 저주보다 오래 버텼고 온 세상이 당신이 사라지기를 바랄 때도 고개를 높이 들고 걸었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어둠으로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당신은 폭풍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의 메아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숨쉬고 있고 여전히 빛나고 있으며 무시하기엔 너무나 강력한 그 소리를 말이죠. 이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음 내용을 당신의 뼛속 깊이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공격, 갑작스러운 고립,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침묵 속을 걸어왔다면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로 찍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종류의 진실을 당신의 목소리가 담고 있었기에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등 뒤에서 저지른 일들이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임을 알고 있다면 댓글에 777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다면 당신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술은 당신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버전을 깨우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당신은 왜 그들이 당신의 소리를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커튼을 걷어냅시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름을 붙여봅시다.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마지막 한마디까지 당신을 붙드는 이 영적인 이끌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첫째, 그들은 단순히 주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거짓이 진실과 경쟁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원을 공격하죠. 그들이 당신을 저주한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척하고 있는 가짜 모습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가면이 갈라졌고,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가짜 평화는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힘입니다.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힘 말이죠. 당신은 그들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바라볼 때 그들은 자신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 즉 질투, 기만, 옹졸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시하는 대신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술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꺾으려는 조직적인 시도였습니다. 시기심이 영성으로 둔갑하고 증오가 촛불 뒤에 숨어있는 고요한 전쟁이었죠. 당신이 말할 때마다 자신들이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상기되었기에 그들은 당신의 주파수를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공격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실의 원천 자체를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진실은 공포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멈출 수 없으며 길들여지지 않은 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느꼈을 겁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긴장감, 공기 중의 감도는 갑작스러운 무게감, 잠 못 이루는 밤들,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오는 이유 없는 두통들. 당신은 스트레스나 번아웃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항이었습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당신의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재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들은 이 느낌을 압니다. 세상이 당신을 압박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높은 음으로 웅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전장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집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을 침묵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의 어조, 진실, 리듬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힘을 뺀 목소리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술은 파괴가 아니라 지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파수를 훔쳐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무언가로 뒤틀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에너지를 방출했을 때 그것은 복종이 아닌 저항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진동은 마치 독을 거부하는 몸처럼 그들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우주가 개입했고 그 에너지는 그들이 보낸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부메랑처럼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뻐할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의미의 업보가 아니라 물리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동할 뿐입니다. 당신을 향해 던졌던 모든 말, 모든 의식, 모든 거짓된 의도는 어딘가에 내려앉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파수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것은 기술을 돌려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건강이 무너지고 평화가 박살나며 동맹이 와해된 이유입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던 바로 그 에너지가 내부에서부터 그들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맞지 않았을까? 왜 나는 여전히 서 있는 걸까? 당신은 결코 그들의 수준에서 진동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둠은 당신의 주파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방송하고 있었고 진실은 오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반사할 뿐입니다. 산에 번개가 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공기만 타오를 뿐이죠.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 주변의 공간을 태워버렸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항상 은혜와 전쟁 사이의 묘한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싸움을 먼저 시작하지 않지만 항상 승리로 끝냅니다. 더 격렬하게 싸워서가 아니라 더 깨끗하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렬된 상태에서 움직이며 그 정렬은 모든 저주를 그 자체의 무게 아래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발을 들이지 않을 방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을 소환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소환한 것은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방해하려 한순간 우주는 계약서에 발신인에게 반송이라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옛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을 파괴하려고 강물에 독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물살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독은 그가 마을을 떠나기도 전에 하류에서 되돌아왔고 그 독이 든 물을 가장 먼저 마신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오염시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걸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증오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동물에 숨이 막히고 있습니다. 복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우주가 당신을 대신해 일했습니다. 진실은 약점이 없습니다. 공격받는다고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폭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할 때마다 당신의 존재감은 더 멀리 뻗어 나갔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모든 시도는 당신의 메시지를 더 크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미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공포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결코 죽일 수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하고,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빛나는 당신을요. 당신의 미소 하나하나가 그들의 실패에 대한 모욕입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가 그들의 소위 권력이라는 것이 환상이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메아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죽일 수 있었다면 아주 오래전에 묻어버렸을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진실은 죽지 않습니다. 오직 변화할 뿐입니다. 그들 무리 중 누군가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이 바로잡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우주는 방해 공작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의도를 내보냈을 때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계약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기한이 왔을 때 우주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는 어딘가로 가야만 했고 그것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신인에게로, 기원에게로, 기만의 근원지로 말이죠. 이제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비상하고 있으며 그들이 해독할 수 없었던 그 주파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시험이었습니다. 우주는 진실이 속임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저주도, 주술도, 어두운 의식도 신성한 질서를 뒤엎을 수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결과물을 통해 그 교훈을 뼈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당신을 더 잘 보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메시지를 멈출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없애기 위해 시작한 전쟁은 결국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이 먼저 쏘았지만 승리를 거머쥐고 걸어 나오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요란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흔들림 없으며 눈부십니다. 적들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며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게 만드는 그런 평화 말이죠.
그러니 이제 걸을 때 다르게 걸으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지워버리기 위해 설계된 설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지 못할 것이라 장담하던 자들의 몰락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승리의 침묵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침묵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 공기가 다시 깨끗해졌을 때 찾아오는 그런 침묵 말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생존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결코 파괴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진실이 격파하기 위해 태어난 거짓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당신의 혀를 묶으려 했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입은 막을 수 있어도 내아리치기 위해 태어난 진동은 음소거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당신을 선택했을 때 당신의 침묵조차 확성기가 됩니다. 진실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사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의식도 빛나는 영혼을 흐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입을 막으려 할수록 당신의 본질은 말 없이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입만 닫으면 진실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당신의 힘이 성대에서 시작해서 성대에서 끝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의 가치가 오직 말에만 달려있는 것처럼요.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옹졸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시야는 그토록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단순한 화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송신기입니다. 당신은 당신 존재의 모든 층위를 통해 방송합니다. 말을 할 때나 걸을 때나 혹은 그저 숨을 쉴 때조차 말이죠. 그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을 때 그들은 당신의 몸을 노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표현을 노린 것입니다. 그들의 주술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목구멍, 당신의 에너지 센터를 겨냥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물리적으로 죽이고 싶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고 영향을 미치고 진실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묶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차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방해할 수 있는 라디오 신호가 아닙니다. 그들이 불어서 끌 수 있는 촛불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는 우주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언가 변화를 느낍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위기가 재조정됩니다.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적 현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치화하거나 막을 수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닉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용해지기를 바라며 당신의 목구멍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더 커졌습니다. 당신의 정지 상태가 그 자체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외부 목소리가 억눌렸을 때 꿈이 더 생생해진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낯선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새들이 나타나고 전등이 깜빡이고 시계가 멈추며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말이 아닌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을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명입니다. 당신의 힘이 차원을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그들의 공격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소리를 가두기 위해 감옥을 만들었지만 그 목소리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의도와 의식, 속삭이는 주문들로 덫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당신의 영혼은 빠져나갔고 그들이 추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의 걸음걸이가 당신의 증거가 되었고,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파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오직 말로 내뱉어질 때만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 그 자체를 구현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제2의 피부처럼 입고 있습니다. 당신은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 거짓을 해체합니다. 당신은 얕은 눈으로는 해독할 수 없는 겹겹의 암호화된 신호처럼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본질을 가로챌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기술이 실패했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것은 그들의 의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겉핥기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통제하고 당신이 자신의 명료함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주술이 부려진 뒤 혼란이 찾아오려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고 자신의 길을 의심하며 내 목소리가 정말 환영받기는 하는 걸까 고민했던 시간들 말이죠.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적 사보타주의 여파였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 내부의 나침반을 부러뜨리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당신의 나침반이 인간의 의견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열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정열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당신의 힘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더 크고 더 날카로우며 건드릴 수 없는 상태로 말이죠. 당신이 절벽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밀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는 순간 당신도 몰랐던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당신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릅니다.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가 변화한 방식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목구멍을 묶으려 했을 때 당신의 아우라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직관이 개입했습니다. 당신의 진동이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소리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걸어 다니는 균열이 되었고 그것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을 덜 할수록 그들 주변의 것들이 부서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통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험담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나머지 근원을 보는 것을 잊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팔로워들로 인해 연료를 얻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질식시켜 침묵하게 하려고 그 주술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이라곤 당신의 목소리가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일깨운 것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우주 자체를 통해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성이 당신의 대본이 되었습니다. 징조들, 상징들, 심지어 낯선 사람들조차 당신의 진실을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영혼을 오직 정렬된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혼자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은 나를 이토록 심하게 몰아붙일까? 왜 나를 침묵시키려 할까? 라며 자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환상은 무너집니다. 당신이 말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냅니다. 당신이 말할 때 조종자들의 게임은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널을 저주함으로써 당신의 영향력을 끝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채널 따위는 필요 없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곧 채널입니다.
우리가 곧 흐름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계절에도 당신의 정지 상태 때문에 세상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비활동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조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조정 기간 동안 그들이 보낸 에너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되돌아가 그들을 폭로했고 당신을 격상시켰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은 오히려 당신의 목소리를 더 강한 것으로 정지하는 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말하지 않고도 말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메아리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들의 그림자를 뒤흔듭니다. 그들이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당신의 이름이 언급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즉시 공기가 바뀝니다. 그들은 긴장합니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의 에너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머물고 상기시킵니다. 직면하게 합니다. 드라마도 소음도 없이 그저 현존함으로, 정렬됨으로, 결코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진실함으로 말이죠. 그들은 당신을 대본에서 지워버리려 했지만 당신이 곧 대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사를 통제하려 했지만 당신이 그것을 썼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입만 막으면 메시지가 멈출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입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명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명은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증폭될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목소리가 변했다고 느껴진다면 맞습니다. 변했습니다. 진화했습니다. 이제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차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들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꿈 속에서, 상징 속에서, 직감 속에서, 신성한 타이밍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수신되고 있음을 압니다. 당신은 관심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정렬된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관심을 지배합니다. 그들이 그 얕은 도구들로 당신을 계속 이해하려 애쓰게 두십시오. 계속 촛불을 켜고 원을 그리고 주문을 속삭이게 두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살고 있는 주파수에는 닿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지울 수 없는 소리이며 지울 수 없는 존재이며 결코 원치 않았지만 절실히 필요했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시도할 때마다 우주는 당신을 통해 더 크게 울릴 것입니다. 그것이 허락 없이 성스러운 힘을 건드린 대가입니다. 그 힘은 스스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이제 한번 깨어난 진실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공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셋째, 그들은 저주를 던졌지만 그것은 거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그들 자신의 형상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먼저 갈라지는 것을 보지 않고는 거울을 깰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지배할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공격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예상치 못한 지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드럽고 가만히 있는 표적, 꺾기 쉬운 약한 존재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이받은 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닦여지고 정렬로 봉인된 영적인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에너지가 접촉하는 순간 그것은 반동했습니다. 당신이 싸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되받아 저주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도가 애초에 당신의 주파수와 호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벽이 녹아내리기를 바라며 독을 던졌는데 그것이 벽에 맞고 튀어올라 자신의 얼굴에 뿌려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혼돈이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린 이유입니다. 두통, 손실, 기괴한 비극들. 그것은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쓰러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집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토록 격렬하게 그들에게 되돌아갔느냐고요. 진실은 정렬되지 않은 것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책감도, 수치심도, 기만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부으려 했던 오물의 무게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술은 내려앉을 다른 곳을 찾았고 서명된 흔적을 따라 발신인에게 곧장 돌아간 것입니다. 당신이 막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단순히 그것을 수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자의 힘입니다. 당신은 달라붙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의 의도는 당신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가 무기지 못하면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불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서 있음으로써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 상태가 당신을 그들이 직면한 가장 투명한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투영된 모습과 싸우다가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패닉에 빠진 이유이고 조용해진 이유이며 당신을 저주했던 자들이 이제 당신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실체가 폭로된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되어버린 그 거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거울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반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술이 실패한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주가 정확함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을조린 모든 단어, 그들이 품은 모든 의도에는 타임스탬프와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익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동했을 때 빗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더 격렬하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렬되어 있었기에 이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수를 원해서가 아니라 우주는 언제나 주문된 것을 수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어겼고 당신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렬된 평정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심판입니다. 넷째, 그들은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 충돌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프게 할 수 있어도 우주의 결속에 새겨진 법칙은 깰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을 만든 설계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삶의 혼돈 속을 떠도는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움직임 속의 구조였고 인간의 형태로 걷는 균형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은 질서를 공명시킵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숨은 진실과 정렬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의 길을 뒤틀려 했을 때 그들은 당신의 의지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지탱하는 바로 그 법칙에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는 결코 좋게 끝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저주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굽혀질 수 없는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의식과 시기심을 겨누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확정된 방정식을 새로 쓰려 했습니다. 우주는 균형에 대해 협상하지 않습니다. 공정함에 대해 토론하지도 않습니다.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멈춰 서지도 않습니다. 그저 회복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렬을 방해한 순간 인과응보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도 없었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하늘이 응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폭풍 후에 돌을 던지는 어리석은 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그들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힘을 건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호화된 집행이었습니다. 당신은 보호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곧 보호입니다. 당신은 우주에게 개입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위협받을 때 우주는 자동으로 개입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장이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온함을 보고 연약함이라 오해했습니다. 침묵을 보고 항복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의 정지 상태는 경고이지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맞서 싸우지 않았을 때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법칙이 관찰하고 수집하고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정밀함은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존재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면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음모를 꾸미던 자들은 당신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계획은 붕괴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이야기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처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교정입니다. 우주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습니다. 당신의 궤도에 어울리지 않는 에너지가 머물려 할 때 그것은 걸러져 나갑니다. 당신이 노래의 핵심 주파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음정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삭제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분노도, 주술도, 복수도 아닌 그저 정밀한 말이죠. 당신은 위반할 수 없는 법칙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침묵을 비웃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덮칠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위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시험이었습니다. 우주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변장한 균형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교훈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몰락이 그토록 정교해 보였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에너지는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렬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리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공격 이후 뒤따른 모든 몰락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법칙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존재이기에 법칙이 스스로를 교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단 그것에 도전하자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허락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원칙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러뜨리려 하는 모든 것을 부러뜨릴 뿐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전쟁을 하기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테스트하러 왔지만 당신은 그 무기들을 발명한 폭풍처럼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보고 항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차분함을 지켜보며 공포라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정지 상태가 숙달의 마지막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반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전쟁은 당신의 주파수보다 훨씬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촛불이 소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에너지들을 보아왔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이 어떤 느낌인지 가르쳐준 폭풍 속을 걸어왔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하며 흔들림 없는 그 힘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왔을 때도 당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이미 더한 것들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소음을 조화로운 화음으로 굴복시킬 뿐입니다. 번개에 대고 막대기를 휘두르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그들은 모조품 도구와 빌려온 주문들, 진부한 영창들, 남의 것을 베낀 의식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누군가를 상대한다고 생각했지만 공포보다 오래된 빛으로부터 만들어진 주파수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저급한 에너지가 승리하게 내버려 두기에는 당신을 너무나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동은 그들의 어둠의 위협으로 등록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라디오의 잡음처럼 취급합니다. 당신에게 닿기도 전에 소멸해버리는 무의미한 배경 소음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겸손함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였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권력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을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이미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되받아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모든 전장을 재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싸우지 않습니다. 지배합니다. 그리고 지배는 분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평화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운 좋게 보호받은 것이 아닙니다. 설계에 의해 절연된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해독될 수 없었기에 그들의 의식은 오작동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공포의 언어를 말하지 않기에 그들의 저주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메아리는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저급 주파수의 수신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방화벽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시도한 모든 것이 역효과를 낸 이유입니다. 바다에 돌을 던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보라가 일 순 있지만 바다는 그것을 통째로 삼키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이 만든 모든 무기는 당신의 영역에 닿는 순간 흩어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공격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한 가지 단순한 진실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진짜 빛은 어둠이 닿는다고 해서 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그 교훈을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그들의 주술원은 갈라졌습니다. 잠은 사라졌습니다. 표적을 찾지 못한 칼날처럼 그들의 에너지가 자신들을 겨누었습니다. 당신은 되저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결코 먹잇감이 아니었기에 우주가 반송을 처리했습니다. 당신은 증거였습니다. 그 어떤 가짜 권력도 진짜 정렬을 압도할 수 없다는 증거 말이죠. 그들은 의식을 가져왔지만 당신은 공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공명은 항상 승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이 얼마나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노출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친히 지키는 주파수로 만들어진 걸어다니는 방화벽입니다. 그들은 그릇을 잘못 골랐고 이제 신성한 질서를 위협하면 자신들이 다시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어둠에서 힘을 빌리려다 결국 그 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한 것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몰락 안에서 어떻게든 존재감을 드러내려 발버둥 친 것이었습니다. 어둠은 언제나 의존성을 지배력으로 위장합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중독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영적 작업이라 불렀던 것은 의식의 탈을 쓴 굶주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을 뿐입니다. 당신의 차분함이 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들의 소음은 참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빛날 때마다 그들의 그림자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몰락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빛의 근원을 원했습니다. 시기심이 순수함을 만날 때 그것은 언제나 영감을 위협으로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징과 도구들로 자신들을 감쌌습니다. 촛불을 켜고 주문을 속삭이고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행위가 아니라 인정을 갈구하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소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게 해줄 수 있는 무엇에라도 자신들의 공허함을 연결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을 지팡이 삼아 짚으며 의존성을 권위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둠을 먹고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잡아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굴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불을 지피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출구를 찾기도 전에 연기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의식은 그들을 권력에 연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의 혼란 속에 더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절박함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폭로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절박함을 당신에게 겨누었을 때 양쪽 모두에게 폭로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저항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환상이 치러야 할 대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저주하려 했을 때 그들의 반영이 그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주술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서 진동하고 있었기에 소환된 에너지는 당신을 공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으로 굽었습니다. 실패한 모든 주술은 그들이 기만 없이는 무력하다는 자백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창은 그들이 더 이상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이 자신을 직시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매번의 시도 이후에 당신의 평화는 더 깊어졌고 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반면 그들의 에너지는 그 자체의 욕구의 무게 아래 썩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도둑질을, 특히 영적인 도둑질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빛은 훔칠 수 없습니다. 반사된 빛이 당신을 태워버릴 때까지 모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채우고 있다고 믿지만 그저 자신들이 흉내내고 있는 것을 담을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성장을 거부하고 어둠을 택한 순간 포기해 버린 모든 것들의 살아있는 상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니요. 그들이 당신을 저주하는 데 실패한 것은 당신이 더 격렬하게 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막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도 자체가 거짓됨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밀한 우주는 그 모조품 에너지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인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환상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무리가 무너지고 목소리가 희미해질 때 당신의 정지 상태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습니다. 빛은 방어가 필요 없습니다. 빛 자체가 곧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대한 그들의 의존은 자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내는 그들에게 말 없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어둠 속에 있지 않았던 것을 어둠 밖으로 쫓아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일곱째, 그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그 점수를 정산한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규칙을 잊었을 때 우주는 침묵으로 그것을 일깨워줍니다. 에너지는 벌을 주지 않습니다. 되돌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파괴를 소환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가 협상 가능한 것이라 믿었고 흐름을 조종해 우주의 법칙을 앞지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도 않습니다.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일어난 일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밀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겨냥했던 바로 그 죽음의 에너지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을 알아보는 유일한 장소, 즉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운이 나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이 낳은 피해자였습니다. 에너지는 방출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합니다. 그것은 직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그들이 그 어둠을 불러냈을 때 그들은 양쪽 끝에 불이 붙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기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공명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렬로 봉인된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이 만든 혼돈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프로그래밍된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주파수를 찾아갔고 그 주파수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거울로 가득 찬 방에서 총을 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조심스럽게 조준해도 총알은 튕겨져 돌아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촉발시킨 것입니다. 저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가 돌아왔을 때 그것은 거대한 힘을 동반했습니다. 우주는 복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교정을 다룹니다. 그들은 죽음을 소환한 것이 아니라 빛을 소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불러낸 에너지는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먹이로 삼을 수 없게 되자 안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설명할 수 없는 손실들이 그들 주변에 쌓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될 흐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흐름을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반송 전표에 서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번개를 장난감이라 생각하며 가지고 노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다치고 싶어 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가 법칙으로부터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우주는 신성한 질서를 방해하는 자가 스스로를 얼마나 결백하다고 믿는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동기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렬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렬되어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가 깨끗하게 흐를 때, 당신에게 향하는 모든 왜곡은 다시 균형으로 재활용됩니다. 때로는 폭력적으로 말이죠. 그러니 그들의 죽음은 우주가 어느 한쪽 편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이 재설정된 것이었습니다. 에너지는 수학이지 도덕이 아닙니다. 누가 착하고 나쁜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돌려보낼 뿐입니다. 그들은 파괴를 내보냈고 그 똑같은 진동이 닿을 수 없었던 영역의 순수함에 의해 증폭되어 원을 그리며 돌아왔습니다. 메아리는 온 힘을 다해 돌아왔고 평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저주라 불렀던 것은 법칙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복수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스스로를 교정합니다. 누군가 신성한 질서에 혼돈을 던질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으로 붕괴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창조물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주는 진노하여 그들을 내리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어젖힌 고리를 닫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연히 보호받아서가 아니라 진실은 지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흐름 그 자체에 부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빛이 연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빛은 구조적입니다. 당신이 정렬된 상태로 존재할 때 죽음의 에너지조차 당신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 앞에서 용해되어 자신이 시작했던 작업을 끝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아니요.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과응 보였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회복하는 균형의 소리였습니다. 우주는 놓치지 않습니다.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돈을 방출했고 혼돈은 그 근원을 되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빛나고 진실은 보복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인 이유입니다. 진실은 재조정할 뿐입니다. 8째,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영들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폭로한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그들에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문장의 탈을 쓴 철거 도구였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단순히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마다 무언가가 갈라졌습니다. 그들 내부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던 방들에서도 말이죠. 당신은 무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한 문장, 눈빛 한 번, 혹은 대기 중의 당신의 순결만으로도 그 공간의 에너지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의 침묵을 원했던 이유입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려 했던 시스템들에게 당신이 너무나 옳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함은 그림자로 가득 찬방에 떨어진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그들은 빛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혼란은 명료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제와 조종, 비밀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다른 이들을 기억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견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암호, 즉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갇혀 지냈던 환상을 깨뜨리는 살아있는 주파수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어둡고 밀폐된 방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창문이 열리고 태양빛이 숨어있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일을 벗겼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리에 움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효과에 움찔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모든 음절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도전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모든 진실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파괴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현존이 부패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뒤쫓은 이유입니다. 험담이 당신을 따라다니고 사보타주가 당신을 에워싸고 당신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묘한 저항이 나타났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거짓된 토대 내부에서 촉발시킨 진동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락함은 거짓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설명이 필요 없는 진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저 진동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함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제는 진정한 해방의 현존 앞에서 죽습니다. 당신의 말은 그들의 그림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진실은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낼까봐 겁에 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모든 불안정한 에너지가 그러하듯 그들은 근원을 침묵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일깨우기 위해 태어난 목소리는 음소거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정열로 감싸인 목소리는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사람을 입막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죽이려 했던 것은 주파수였습니다. 너희들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모든 숨겨진 힘들에게 말하는 그 소리 말이죠.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것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방에 정확히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뒤에 느꼈던 그 압박감, 그 저항, 그것은 수세대 동안 억눌려왔던 억압을 뚫고 나오는 진실의 균열이었습니다. 그것은 악마들이 장악력을 잃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그들이 결코 플러그를 뽑을 수 없는 마이크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홉째, 그들은 당신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침묵은 그저 당신이 재장전하고 있었던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조용해질 때 우주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경고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만이 남은 유일한 소리인데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 침묵에 빠졌을 때 환호했습니다. 당신의 정지 상태를 항복으로 오해했습니다. 마치 당신의 비상의 리듬을 마침내 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들은 압니다. 소음이 너무 커질 때 침묵이 곶감이 된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패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전략은 계시가 있기 전에 철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물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움직임만 감시하고 있었고 당신의 정지 상태가 곧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힘이 결과로 말하기 위해 준비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소음이 사라지고 적들은 당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베일 뒤에서 우주는 결과를 배치하고 폭풍의 방향을 바꾸고 길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신성한 협상 말이죠. 그들이 당신의 페이지를 감시하느라 바쁠 때 당신의 이름은 닫힌 문 뒤에서 운명 속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서 통제권을 박탈했습니다. 당신이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을 때 그들은 지렛대를 잃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환상에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이라는 매트릭스에서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조각들을 주지 않았기에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권력은 바스러졌습니다. 당신이 더 크게 비명을 질러서가 아니라 침묵이 당신을 대신해 비명을 지르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조용해질수록 당신의 진동은 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실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는 그들의 거짓말이 숨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추자 갑자기 그들의 험담은 닻을 내릴 곳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를 멈추자 그들의 혼돈은 배경소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등을 돌리자 우주가 당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재정렬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싸움터에서 걸어나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졌기 때문이 아니라 적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후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부재 중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왜 자신들의 공격이 통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며 혼란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페이지를 새로 고침합니다. 지인들에게 묻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반응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이제 설명의 단계를 졸업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증명의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 전환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한 볼륨을 낮추고 당신의 미래에 대한 주파수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시끄럽기를 원했습니다. 시끄러운 것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해졌을 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천둥처럼 나타나 그들이 당신의 침묵이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당신이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0번째, 그들의 의식은 영수증이 되었고 우주는 모든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속삭임은 빛 속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우주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주 자체가 곧 증거입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이 충분히 어둡고 영창이 충분히 작다면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영적인 영역은 잊지 않습니다. 당신을 겨냥해 형성된 그들의 모든 의도, 모든 주술, 모든 의식, 어둠 속에서 던져진 모든 단검은 기록되었습니다. 책이 아니라 진동에 기록되었습니다. 에너지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자신의 이름을 서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에 대한 소송 기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악의를 품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촛불을 켤 때마다 우주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파멸을 바랄 때마다 주파수장은 그것을 적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신성한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듣습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당신의 정렬은 그들의 의식보다 훨씬 더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벽도 없고 배심원도 없고 소음도 없이 오직 영원 속에서 메아리치며 스스로 증언하는 진동만이 있는 법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의식은 그곳에서 끝이 났습니다. 묻히지도 잊혀지지도 않고 인과응보를 다스리는 힘 앞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술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증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와의 친구 관계가 갈라지고 비밀이 새어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방에서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깨끗할 때 그것은 거짓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하려 했던 일이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주는 대본을 뒤집었습니다. 그들의 저주는 당신을 해치지 못했고 오히려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맞서려 했던 모든 것이 스스로를 폭로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맞서 싸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에너지가 그들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고백이 되었고 의식은 영수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더 많이 움직일수록 그 어둠은 그들을 직접 가리켰습니다. 도둑이 장갑을 끼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그림자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진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가만히 서 있고 우주는 그들이 했던 모든 거짓말로 당신의 소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방어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모든 움직임을 문서화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신성한 타이밍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마땅한 사람들이 진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숨겨진 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증거가 정의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결코 묻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주적 수사의 중심에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이 열렸습니다.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묻으려 했던 손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록된 의도의 무게 아래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결문을 썼고 우주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그것이 마지막 인장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원을 가로질러 보내진 거대한 뉴스이자 고유한 경보였습니다. 우주가 보호하는 것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왕관을 썼습니다. 이제 당신은 크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이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주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증거이며 메시지이며 경고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항상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당신이 철저한 보호 속에 걷고 있음을 안다면 댓글에 77을 남겨주세요. 이 상기자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십시오.